자, 우리 수화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배우셨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힘을 내십시다.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힘을 내는 거냐? 힘을 내십시다가 맞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시인 도종환 씨의 시인 단풍 드는 날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또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면은요, 아니 버릴 수 있으면은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백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마치 막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버리지를 못해요. 못 버리니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꽃을 버릴 수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어놨어요. 이게 고추가 여러분들 고추나무 대를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은 고추의 고추 열매가 이렇게 달리기 전에 먼저 뭐가 피죠? 꽃이 핍니다. 이 꽃이 이뻐요. 하얀 꽃인데, 조그마한 하얀 꽃인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고추꽃이 폈다가 어느 날 보면 고추꽃이 딱 떨어지고 거기에 고추가 이만큼 달려 있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조금씩 자라서 커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그 고추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꽃이 안 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심어봤을 때 그걸 봤는데 지금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라기는 꽤 자랐는데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는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못 맺는 종자인가? 지금 이거 잘못 심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꽃이 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모든 과일 나무가 다 똑같아요. 꽃이 폈다가 꽃이 지면 거기서 감열매도 맺고 복숭아 열매도 맺고 사과 열매도 맺고 모든 열매가 맺혀진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꽃이 꽃으로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못 버려요. 왜요?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불행해져. 너희는 절대로 나를 버리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행복할 수 없지, 그리고 버려요. 근데 버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아까워, 아쉬워. 또 그것이 그때마다 주는 그 즐거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버려놨다가 어때? 슬며시 가서 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곳에다가 아예 필요 없다고 갖다 버렸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잠이 안 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짝 나가서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집에다가 그거 다 쌓아놓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지. 버릴 수 있을 때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로운 인생,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버릴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도 필요 없는 것이고 집안에 애물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저녁에 요즘 아내와 함께 이게 아파트 안에 산책로를 이렇게 걷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10,000보를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가 그 분리수거하는 곳이 한 3군데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에요, 아주 괜찮은 물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쓸만해요. 보면 아주 값 나가는 물건들도 꽤 있어요. 저는 좀 지나가는 집사람은 자꾸 거기 미련을 가져요. 뭐 좀 쓸만한 게 있나 해갖고 그냥 가자. 우리 목표는 걷는 거다. 막 끌고 가요. 근데 진짜 저희 집사람이 가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던 것들이 2번째 바퀴 돌 때 보면 없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로 가지고 가는 자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갖다 버릴까? 필요 없어서 갖다 버리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니면 더 좋은 곳이 들어와서 아직 쓸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버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한 번은요, 정말 유모차, 제가 볼 때는 유모차계의 벤츠예요. 굉장히 값나가는 아주 비싼 요즘 여러분들 진짜 비싼 유모차는 1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정말 그런 아주 바퀴가요, 커다랗더라. 옛날 우리 애들 끌고 다니던 유모차가 아니에요. 막 바퀴가요, 막 쌍바퀴가 이게 2개씩 막 붙어 있고 굉장히 비싼, 딱 누가 봐도 아주 고급 유모차야. 근데 보니까 아직 쓸만해요. 그걸 딱 또 누구 눈에 딱 들어왔겠죠, 그게. 그 가다가 또 가서 막 이리 보고 막 저리 보고, 이거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한 바퀴도 안 돌고 이걸 또 끌고 또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좀 찜을 해둬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안 갖고 왔어요. 왜? 누군가가 보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갈 것 같아서 그냥 내비뒀는데, 왜 그 비싼 그 좋은 유모차를 갖다가 거기다가 버렸을까? 이유는 2가지죠. 첫째,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유모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째, 이제 더 이상 아이 낳는 걸 포기했어요. 그 다음 아이 태어날 계획이 있으면 놔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필요 없으니 갖다 버리자 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이 슬기로운 인생이고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버리며 사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왜 버리며 사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버린 것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버린 것들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야, 이 사람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걸 버릴 수 있냐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이 세상의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지식들을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배운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내가 습득하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탁월한 어떤 지식과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경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기꺼이 버린다고 했어요. 공들여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공부한 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지위였고 주어진 출신 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린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재물까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왜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린 겁니까?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예수,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른 모든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진주장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진주장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진주를 그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와 바꾼 거죠. 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해도 이 하나의 진주의 가치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모든 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파라다이스가 기가 막히다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보화의 가치가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바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버릴 때, 아낌없이 버릴 때 저 미쳤다라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하나 최고의 가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그럼 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바울이 뭐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하게 큰 선행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뭐 특별하기 때문인가요? 잘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여기서 그냥 스탑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스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세계를 우리가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얻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 그리스도인이요, 난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저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 거냐? 오늘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서 난 신앙생활 다 끝났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 딱 긋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저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까요?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까요? 하늘에도 상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급이 있는 자와 상급이 없는 자가 있을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만 받은 자가 있고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그냥 간들간들 구원만 받아도 좋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100이면 100 다 무너지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하고 살아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나 구원이나 얻으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좀 중심에 가서 좀 나를 좀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끄시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께 자리를 안 내드리네. 이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질 않아가지고. 육체의 정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간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구탱이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철저한 육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더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답이 분명해요.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난 다 버렸는데요. 아니,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갔다가 내 삶의 중심에다가 다 빼곡히 또 다시 다 채워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빨리빨리 버리세요. 버리는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항상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를 몰라.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아직도 내게 남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세상에서 그냥 막 세상 사람들,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들로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냥 허겁지겁거리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부르셔도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끝을 보고 사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버리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제 바울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사명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마치 자신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달려갈 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냥 웬만치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끝내버리잖아요, 전쟁을. 그래가지고 그 남겨둔 사람들, 남겨준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두고두고 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싸우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종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이게 끝을 안 내주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한 여름쯤 되면은 이게 끝나지 않겠냐 하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상반기나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빨리 나올 백신이 아마도 내년 1, 2월 정도는 돼야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어져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배급될 수 있는 게 아무리 일찍 나와도 내년 한 1, 2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는 말자고요. 천천히 가되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면 괜찮아요. 이제는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요. 너무 겁먹어가지고 움츠리고 있으면 이러다가 다 망해요. 할 거는 하되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싸움은 빨리 끝내고 싶어. 근데 빨리 안 끝나. 그러니까 힘든 거죠. 달려갈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싸움, 달리기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선한 싸움과 같고 달려갈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끝마쳤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끝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주어질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끝을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 그때가 되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거를 버려야, 몸이 가벼워져야 싸울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려면, 달리기를 하려면 버려야 돼요. 많이 버려야 돼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게재된 연세대 소아과 김동수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처음 가가지고 워낙 이분이 머리가 좋고 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업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분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5달이 지나가도록 이제 시험을 하는데 실험이 잘 진행이 되다가 5달이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게 딱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날마다 밤새가면서 실험을 하는데도 도무지 이게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질 않는 거야. 막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러다가는 어느 날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실험이 잘 되게 하시든지 1년 6개월 동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 펼쳤는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딱 나오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자꾸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찾아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딱 펼치는데 거기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딱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야, 너는 지금 그까짓 거 실험 하나 가지고 지금 중내산해 하고 있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싹 다 거두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 너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이까짓 거 실험이 뭐라고, 내가 이까짓 거 이 실험이가 하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마치 죽을 것처럼 그 난리를 쳤나.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실험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나 논문 못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마음이 자유롭더래요. 뭐 실험을 하면서도 뭐 실험이 되든 안 되든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실험을 하는데 그때부터요 이상하게도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6개월간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논문을 자그마치 4편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버리지 못하면은, 내려놓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욕심,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밀려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각자 자기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오히려 모든 것들을 마음을 내려놓고 다 피워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말씀은요 절대 진리예요. 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건 나만 괴로운 거야. 내려놓으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는 내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끝으로 바울이 버리며 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생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마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그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참혹하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에 스데반의 그 얼굴은 너무나 평안했어요. 마치
바울이 볼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 살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대체 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날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달진 선생님이라고 쓴 상거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큰 비가 쏟아지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달려보아도 헐떡거려 보아도 비에 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젖기를 각오하시오. 그리하여 비를 맞으며 유유히 걸어가시오. 젖기는 일반이나 고뇌는 적을 것이다. 여러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글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비가 오면 안 젖으려고 애를 써요. 안 젖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맞을 비면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 고뇌가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젖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살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버릴 것을 버리고, 맞아야 할 비라면 그 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꺼이 비를 맞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오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에 이미 버릴 것을 버렸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았기에 세상의 것들에 매여 질척거리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의 선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직 난 예수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 눈치 볼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도 막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아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심플 라이프,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려면요, 내 안이 단순해져야 돼요.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많이 버리고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딱 내 주인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는 우리의 삶은요,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버리는 묘미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버리며 살아야 합니까? 버려야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것들을 정리해보고 가급적 빨리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채울 것을 정리해보세요.
무엇으로 채울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십자가들이 나중엔 여러분에게 황금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오늘 뭘 버려야 될까요?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오늘 배웠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